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5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거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아멘.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훌다 여선지자의 예언이 뭡니까? 결국 심판당할 것이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들을 행하지 않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율법책에 있는 그 내용들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다시금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지금 그래서 백성들을 모읍니다. 장로들을 모으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주민들 다 성전에 모으고 그 성전에서 이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언약을 세우되,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존재 근거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 아닙니까? 다윗과 세웠던 그 언약, 그리고 모세와 세웠던 그 언약, 이 언약이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언약을 다 깨트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하고 언약을 새롭게 세우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분명히 훌다에게서 들은 것은요, 멸망당한다는 것 아닙니까? 단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던 이 요시야 왕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유예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멸망은 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요,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백성이 지금 다 사로잡혀 가게 되고 예루살렘이 빈터가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보다는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자신이 정말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그 심판을 유예시키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희망을 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런 모습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절망보다는 희망을 발견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실 수 있다라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는, 주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혼자 한 게 아니라 백성들 전체를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것을 새롭게 하는 모습. 먼저 왕이 본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 지도자의 중요성이 참 크게 느껴집니다. 지도자가 정직하고
지도자가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면은요, 백성들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도자가 먼저 부패하고 지도자가 잘못되고 이러면 백성들이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본을 보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참으로 복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요시야의 그 개혁의 모습들은요, 이렇게 말씀을, 율법책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주고 난 이후에 성전을 정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동안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일월 성신, 그리고 몰록에게 인신제사했던 것,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 이것은요, 자녀를 바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이것을 우상에게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셨고, 그래서 결코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율법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요시야는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개혁의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했던 그릇들을 다 불살라 가지고 그것을 재로 만들어 가지고 베델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그 혼합주의 신앙의 중심지가 베델이거든요. 옛날에 그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세웠던 걸 기억나실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뉠 때에 바로 혼합주의 신앙의 본거지가 베델이거든요. 그래서 그 베델로 가가지고 거기 이 우상 숭배 그릇들을 다 불살라 가지고 거기다가 뿌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은 바로 재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우상 숭배의 어떤 본거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고자 함이 바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뭐 그런가 하면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을 5절에 보면 다 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우상을 또 다 불사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뿌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은 뭐냐 하면 아주 철저하게 우상 숭배의 뿌리를 뽑고자 하는 강력한 요시야 왕의 의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우상 숭배 혹은 죄에 대한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다시 되살아납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그 인신제사를 했던 거 이거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은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거든요. 여기 이 살육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예언했던 대로 나중에 보면 다시금 여기에서 인신제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숭배의 뿌리는요, 굉장히 깊습니다. 오늘 우리 죄의 뿌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지은 죄들, 자꾸 반복해서 짓는 죄들, 뿌리가 깊어서 그럽니다. 이거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제거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인가 해결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살아나서 죄를 짓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그 뒤에 가보면 13절부터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했다. 왜 그렇게 이 요시야 왕이 그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했는가?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 그 다음에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 신, 그리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신 밀곰을 위하여 거기다가 다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왕이 석상들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에 채웠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솔로몬 때 세웠던
그 신들, 솔로몬이 이 신들을 왜 섬겼습니까? 주변 나라들과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요소들이죠. 주변 나라들의 신들을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주변 그 아내들이 가지고 왔던 그 신들, 그다음에 주변 나라들의 신들을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싸우지 않고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정치적인 어떤 술수였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라졌었습니다. 사라졌는데 어느 순간인가 다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상의 그 뿌리가 깊다라는 것, 오늘 우리의 죄의 뿌리가 그토록 깊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완전히 버렸어, 이제는 뭐 이 죄에 대해서는 결단코 내가 죄짓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전한 착각입니다. 언제든지 죄는 다시 살아나서 우리로 하여금 더럽히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솔로몬 당시에 했던 게 그 후손들이 계속 보고 자랐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는가 싶었더니 또다시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한 행동을요, 그 자손들은 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사라졌는가 싶었더니 또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러니까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이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후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인의 모습만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신앙인이면서도 신앙인답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었다면 그것은요, 자녀들에게 상당히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원래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 때문에 10번 잘한 게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철저하게 정말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날 자녀들 앞에서 행했던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솔직하게 자녀들한테 엄마가 혹은 아빠가 옛날에 정말 이렇게 신앙인답지 못하게 너희들을 대했었구나, 미안하다. 엄마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단다. 그렇게 하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진정하게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잘못을 고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것이 또한 자녀들에게 좋은 그런 본이 될 것이고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또한 미치게 됩니다. 반대로 잘못된 모습들은요, 끝까지 그 자녀들 삶 속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부모의 잘못이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그 모습들을 싫어했거든요. 자라는 과정 속에서 욕하는 엄마 혹은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아빠, 이런 모습도 싫어했는데요, 자녀들의 모습에서 그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자녀들 앞에서 좋은 것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역할,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부모로서, 내가 또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모습들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무엇보다도 말씀을 새롭게 세우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것으로부터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제사장들을 폐하고 또 지방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으고는 그 산당을 다 또 폐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찢고 빻아서 가루를 뿌리고 그 우상 숭배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기에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 요시야 왕처럼 오늘 우리들도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개혁할 수 있는,
죄를 청산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끊지 못한 죄악된 모습들, 이것을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만을, 좋은 유산만을 남길 수 있는 오늘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